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구약이 만들어 놨어요. 그게 제사 제도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저 보러 온 게 아니고 사람 보러 온 게 아니거든요. 예배예요. 구약에는 그 제사라고 그랬어요. 5가지 제사가 있었죠. 그래서 소제, 속죄, 속건제,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대부분 죄는요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오장로님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장로님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도 지질이 안 해. 사람들이 잘못은 그냥 엄청나게 해놓고 회개는 안 해. 회개를 가장 기뻐하셔요. 회개가 깨끗하게 돼야 옥토가 돼야 그 다음부터 뭐 집어넣고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는데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 회개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회개 안 해. 물론 회개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그냥 감사야. 그냥 감사.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냥 감사. 무조건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화목제예요. 네, 화목제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야, 너 구하지 않은 거 생각하는 거 네가 고민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싹 해결해 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봐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도는 못해, 봉사는 못해, 헌금은 많이 못 내, 뭐 시간을 많이 못 들여.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는 거야. 그거 다 완벽할 수 있어요? 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거 하나 보고 그 사람 그 믿음의 분량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면 그거 놓고 그 사람 가족, 사업, 직장, 건강, 순주선열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생활의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기뻐하세요. 감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한 주 앞에 놓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믿음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예요. 한 몸이다 이 말이죠. 오늘 옆 사람과 다시 또 민사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집중하시고 마음을 확 여시고 한 5분만 설교할 테니까 은혜가 더 되면 1시간 하고요. 자, 제가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요. 섬찟하다 그럴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이게 뭔가 하면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여자가 목소리가 깜짝깜짝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시골길을 가고 저 변두리 지역을 가는데요. 시골길이요. 그런데 큰 도로 말고 조그만 도로 그냥 아스팔트도 깔렸나 말렸나 할 정도로. 근데 거기까지 다 안 내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조그만 길 안 내주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요. 방지턱 있잖아요. 이렇게 방지턱. 그것까지 방지턱 있다고 또 알려줘. 이야, 정말 제가 많이 했던 것 가운데 약간 엉뚱한 게 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저 충청도에서 단독 목회할 때 인천 가끔 올라갈 때 보면 봉고차 그냥 타고 막 가면서 길을 또 모르고 이렇게 할 때는요 무조건 경찰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한테 가. 경찰이 왜 그런가? 길을 물어봤어 제가.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줘. 저 그걸 잘해요. 그냥 경찰한테 무조건 물어보는 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길 물어볼 필요가 없어. 너무나 옛날에 비하면요 지금 상상도 못할 편리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경험한 거고 또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는 건데요. 물건을 구매할 때도 여기 동산동 이마트도 지금 뭐 리모델링 한다는데 자꾸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인터넷으로 다 사거든요. 더 싸. 훨씬 싸 인터넷이. 아무리 싸도 더 싸 인터넷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시간도 절약하고. 다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뚝뚝뚝뚝 하면 다 물건이 다 살 수 있어. 얼마나 편해요. 걸어다닐 필요도 없어. 세수할 필요도 없어. 옷 입고 나갈 필요 사람 눈치. 그냥 가만히 누워서 진짜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은행도 옛날에 은행 가서 통장하고 만들고 가서 저금하고 사람 기다리고 이렇게 하죠. 지금도 가끔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은행 가보면 거의 은행에 온 사람들 노인네들이야. 젊은 사람 없어요. 없어요. 다 집에서 누워서 다 말이 그냥 다 하는 거야. 다 폰뱅킹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다 하지요. 정말 편한 세상이야. TV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뭐 스마트폰으로도 다 TV하고 이것도 귀찮아. 리모컨도 귀찮아. 잃어버리고 자꾸 하니까 말로 하는 거 TV 켜 그럼 켜져. TV 꺼 그럼 꺼. 몇 번 방송만 다 나와. 손도 움직이기 싫어. 이제 몸도 움직이기 싫어. 뒹굴기도 싫어.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하면 되게 편한 세상 살고 있어요. 다 경험하시죠? 모든 정보가 도서관 갈 필요도 없어. 인터넷으로 다. 요새 젊은 애들 보면요, 제 아들들도 보고 또 우리 청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쳐다봐. 그럼 뭔 얘기를 하면 딱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 얘기하는 내용을 치면 거기에 정보 의사 같이, 과학자 같이, 선생님 같이 정보가 다 나와. 그러면 그대로야, 그대로다. 무서운 세상이요. 아니 너무나 편한 세상 살고 있어요. 제가 안식월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교회 나왔나, 새벽기도 누가 나오고 수요일날 누가 나오나, 주일날 모를 것 같죠. 뭐 전사님이 알려줬다고요? 전사님 저 일절 연락 안 해. 다 알아요. 제가 신령해서 아는 게 아니고 CCTV로 다 알아. 다 있잖아요. 여기 또 본당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알아요. 너무 편한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24시간이요. 이제 48시간, 하루를 3일같이 사는 사람 시간이 절약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시간을 다 때우고 그냥 쉬고 이러면 이제 아까운 인생이죠. 이게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적으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해보니까 옛날이죠. 이제 우리 교회를 비유해서 보면 옛날 저 마동 고래동 오거리 옆에다가 상가교회 있을 때 보면 그때는요 식당도 없었어. 주방이야. 그죠? 조그만 집 주방. 한 4명인가 5명 들어가고 꽉 찼어. 그래가지고 교회 의자 다 앞으로 옮기면 뭐 깔판 깔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때 식당 봉사야 대원이야 전부가 다 주방 보원이고 다 알아서 움직였어. 알아서 그 의자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거기다 깔아놓고 먹고 또 끝나면 또 앞으로 내려놓고 그렇게 먹었어. 끝나고 나면 저는 빨리빨리 먹어야 돼. 그러면 또 여기 주일 앞에 또 제가 또 해야 돼. 혼자 다 하는 거야. 끝나고 나서 예배 시간 또 학기도장 해가지고 또 청년들 또 올라와서 제가 또 해야 돼. 그또 오후 예배 또 해야 돼. 그럼 그동안 이렇게 내려놓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편해. 그렇죠. 주차장도 없었어요 그때는. 어느 때는 11시 예배인데 제가 막 차 운전하고 있는데 주차할 데가 있어야지. 교회 앞에 교회 뒤에다 놓고 땀을 뻘뻘 늦게 올라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요. 참 반주자도 없었고 악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교사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너무 편한 세상,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늙자 편하자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고 그랬어. 제가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참 편한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같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좋고 편하고 빠르고 좋은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감사를 몰라요. 네? 감사할 줄 몰라. 원망과 불평과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5월달 올해지요. 행복지수에 대해서 149개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게 있는데 1등이 어느 나라인가 하면은요. 대한이 아니고 덴마크요. 덴마크. 1등이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걸 제가 요약해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고귀하다. 그렇게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덴마크가 그렇대요. 근데 그
149개 중에서 우리나라는 몇 등이냐 하면은 62등이래요. 62등. 중간 좀 되죠. 근데 그 선진국가 대열에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3만불 시대에. 어쨌든 간에. 근데 선진국가 10대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꼴등이래요. 나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꼴등인가 봤더니요. 우리 다 한국 사람이죠. 우리가 다. 여기 외국 사람 있어요? 그 이유가 나와요. 보니까 왜 꼴등인가 봤더니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성실하대. 한국 사람들이. 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뭐 철저하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고 그리고 요구가 너무 많대요. 요구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꼬레비래요. 10대 선진국가 중에서. 아시아에서 1등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조그만 내륙 국가인데 왜 그런가 하면 가난하지만 이 사람들은 착하게 산대요. 착한 심성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다. 각자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소중하니까 행복지수가 우리 아시아에서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1등이랍니다. 예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보면 골병이 들 정도로 진짜 골병이 들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고된 일을 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형제간에 가족간에 우애도 있고 빵 하나도 서로 나눠 먹고 막 행복한 때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께 저도 옛날 그 인천에서 제 가족 김제에서 얘기할 때 그때 행복했어. 저 어릴 때도 지지게 못 살았는데 다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왜 그걸 잃어버리느냐? 감사와 행복을 잃어. 전부가 다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입만 열면 불평, 원망을 쏟아내고 별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편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더 편하게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더 편하게 이거야 이거. 그러다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 무덤 가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해. 더 편하게. 얼굴 표정. 그래서 제 또 묘한 취미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전철이 없지만 가끔 버스나 혹시 서울에 전철 타면요. 제가 옛날 공부할 때도 보면 저는 졸릴 틈이 아무리 피곤해도 전철 타면 안 되네. 사람 많은 데는 눈이 빠딱빠딱 빛나요. 왜 그랬다고 그랬지요? 사람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신기해. 거의 다 얼굴에 그냥 우거지상이야. 어쩌다 그냥 한번 살짝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다 쪽지 못해서 스트레스 잔뜩 받아들고 사는 사람이 많아. 재밌지. 이상한 취미 갖고 있다고. 그래. 취미가 아니라 그게 다 목회에 도움이 되더라고.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감사를 하지 않을까? 이제 제가 그 의문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그러면서 쭉 사람들의 생태가 이미 다 예언돼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 얘기입니까? 전부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 비방 잘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하지 않고. 여기 감사하지 않나 잊어버린다는 뜻인데 그 말세 특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라는 게 뭐지요? 자,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말세예요. 말세, 그렇죠? 그걸 말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고, 저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 은혜도 몰라, 이럴 필요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러려니 하면 돼.
서운해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 지시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필요도 없어. 저 사람은 어떻게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 은혜 체험한 사람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 그럴 필요도 없어. 제가 옛날 목회 초창기 때는요, 제가 스스로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러려니 예수님이 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세가 되면, 주님할 때가 되면 감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이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크게 따라해 보겠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안 하고 있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넘치게. 이건 오늘 그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박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서신을 띄운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있는데, 옥중서신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치게 한다는,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요, 강물이 제 방에서 흘러 넘치는 게 이 원의 뜻이요, 헬라 원 뜻이요. 딱 있으면 여기까지 꽉 차고 딱 내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남한테 욕 안 먹고 적당히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 치사하게. 아유 진짜 왜 그렇게 믿어? 넘쳐야지. 우리 아까 오장로님 기도 하실 때 우리는 사랑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그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왕이면 살라면.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강물에서 제 방에 흘러 넘치게, 풍성한 철철철 넘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은요 어떻게 되죠? 뭐 다른 게 표가 나게 돼 있어요. 표가 숨길 수가 없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뭘 보면 아냐면,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보면 쫙 드러납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어. 연애할 때 보면요, 얼굴에 뭐라고 그래, 우리가 한 거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30 몇만 가지 표정이 있대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연애할 때는요, 뭐 아무리 핍박이 있으면은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게 하죠, 그럼 더 사랑이 더 용서신대요. 그러니까 냅둬야 돼. 어떤 면에서 초장에 못 잡으면 끝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연애하면 다 얼굴에 넘치는 거죠. 이렇게 숨길래도 숨길 수가 없어요. 복면 쓰기 전까지는. 저는 그 목회자로서 주의라는 거,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주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로서 내가 주의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막 그냥 내 속에서 에너지가 넘쳐야 돼.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은 제 여기 설교 노트입니다. 처음 보여드려요. 설교 노트 맨 앞에 이게 항상 있어요. 이것이.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설레는 설교자입니까? 떨리는 설교자입니까? 이거예요. 설레는 거야. 막 설레는 거야. 말씀 전하고 싶고, 막 내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나는 그렇게 못해. 아이고 맨날 전해도 뭐 안 듣는 거, 말 안 들어. 아이고 뭐 메아리야. 바구나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성령님은 그게 아니야. 성령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준비하게 되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다 알려드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자 보세요. 자, 오늘 왜 감동. 자, 설교 노트 1번 원고. 자, 2번. 자, 보세요. 청천향 칼라색이죠? 자, 이 뭐 처음 보여주네. 자, 3번. 자, 오늘 설교대 청천향 칼라색이죠? 높은 자리표, 낮은 자리표. 보세요. 4번. 보세요. 5번. 이걸 다 설교할 거예요. 에? 내 속에 있는 거 막 주님 막 사랑 확실한데 왜 저 사람을 모를까? 왜 저렇게 살까? 안타까운 거야. 숨길 수가 없어. 에? 감사가 있고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숨길 수가, 입만 열면 감사가 튀어나오고.
그냥 감사하죠. 감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예배 드릴 때도 확실히 다르죠. 찬송을 할 때도 저도 찬송하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냥 찬양하면 되는데 부흥회도 아닌데 말이야. 아멘 주여. 저절로 나와. 저절로. 저도 절제하겠다고 그러거든. 낮에는 정통적인 예배를 드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 알지요. 안 돼. 그게 안 돼. 예? 말씀이 선포되면 내 속에 은혜가 있고요. 감사가 넘치면요. 아멘 아멘 나오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사람 눈치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찬양할 때도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찬양 가사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막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있어도 감사가 먼저 나오고 내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더 크니까. 이처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강물의 제방이 흘러 넘쳐나가지고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 중에 있었는데도 요나는 지옥 같은 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의 모함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 나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막 안 믿는 것처럼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요. 종교인이지. 다니엘은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도 사자굴 속에 던져 순교를 당하면서도 막 죽으면서도 실제요. 세계 역사에도 나와요. 그 사람들 감사 찬송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지요. 일제 강점기 때도 신사 참배 거절로 순교를 당하면서도 막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의 결과로 어떻게 됐죠? 아까 몇 사람 소개했지만 전부 쓰임 받고 회복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다 그러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지난주 월요일인데요. 그 멕시코 선교사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서 죽다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없고 죽음을 앞에 놓고 의사가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선교사고 주일 열심히 했는데 살려주세요. 의사는 이제 사형 선고 떨어졌어. 자기들 죽음을 앞에 놓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의 뜻 살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일단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선교사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냥 감사하기로 가족 회의를 했대요. 회의해가지고 우리 그냥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결단하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말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감사하기로 하자. 그렇게 가족끼리 회의를 하고 감사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간증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의사도 깜짝 놀라면서 이 선교사가 이 아들이 선교사인데 간증하는 그분이 본인이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거짓말 못해.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나가니까. 이처럼 감사가 흘러 넘치면 상황과 환경을 어떤 초월해서 감사를 하게 돼요. 재물이 많아야 감사할까요? 나 하고 싶어도요 돈이 없어요. 아이고 맞아. 저는 그러지 뭐. 거기서 뭐 설교할 일 있어요. 건강하다고 감사합니까? 젊다고 감사합니까? 직분이 있다고 감사합니까? 환경이 좋다고 감사합니까? 내가 일을 못하고 쉬고 그냥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일이 생겼다고 감사해요? 안 그래 사람 마음은 쏙쏙 변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큰 것을 내가 맡아야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거기 다니엘 기도 또 나왔더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앉아서요? 그 주인이 와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5달란트는 큰 일이잖아요. 근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거 준다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에 감사를 내가 막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찬양, 헌신, 봉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감사하는가? 그러면 자,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감사하는가 보면 오늘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빠. 예?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함을 넘치게 해요? 그 앞에 믿음에 굳게 선 사람. 간단해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이거를 세상 말로 철학적으로는 마음이라고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믿음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의 문제.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요,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이거에 흔들리고 저거에,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요 엄청 흔들려. 솔직히 예수님은 더 흔들릴 거예요. 저 여러분 보고 흔들리질 않아요. 상황에 흔들린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빈약해지는 거예요. 째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 먹을 때, 뭐 딴 사람 대접할 때, 뭐 세상적인 격을 갖출 때는 10만 원, 20만 원 팍팍, 그에다가 5만 원도 달달달달달. 유지나 간신시켜줘 하나님이. 이게 성경을 잘 보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 감사는 투자다. 같이 볼까요? 감사는 투자다. 왜 그런가 하면 투자는 뭐죠? 미래를 보고 미리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어떻게 알아? 사람이 모르지요. 모르잖아요. 믿음은 투자하는 거야. 믿음은 투자하는 거야. 내가 믿어야 투자하지. 그래,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딱 드러나 있어. 뭐 아무리 뭐 믿음 있는 척해도 소용없어요. 딱 그 보면 알지요. 내가 헌금하는 거, 시간 드리는 거, 재능 드리는 거, 달란트 드리는 거 다 마찬가지죠. 이거 하나님 앞에 쩔쩔쩔매고 자기는 편하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생각해 보세요. 작은 사건에도 상황 갈대같이 내 감정 컨트롤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심어지잖아요. 말씀보다도 내 편견, 내 고정관념,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또 아니면 믿음이 약해서 뭐 아직 체험을 못해서 형식화되고 습관되고 종교적이 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못하지요. 또 더 나가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나를 식어지고 하나님 나 버린 것 같고 나에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한테까지 뭐 신경 쓸까,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이 말이죠. 안 나오지요. 그렇죠? 안 나오지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뭐 했다고요? 경험했어. 눈으로 봤어요. 하늘에서 매일매일 기적같이 처음에 우와 기적이다. 오 만나가 떨어지네. 우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네. 야 기적이야.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딱 정시에. 그 다음에 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야. 야 대단하다. 그 나중에는 형식화돼가지고 그냥 그래. 더 좋은 거 그거 원하는 거예요. 조금만 배가 고프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 여기 성경에 보면 믿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새 말로 하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서 교회 나가지 말자. 하나님 없이 살자. 세상 방법대로 살자. 애굽의 방법대로 살자. 하던 일 중단하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지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미래가 깜깜해. 감옥에 갇혔다는 건요, 성경을 보면 미래가 없어요. 누가 뭐 변호사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뭐 사도행전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출애굽하고 믿음이 생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지금 굳게 섰느냐 안 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할렐루야. 신앙은 현재예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알고 싶으면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갈코리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 지금 마찬가지예요. 옛날 초창기 때, 신학생 때 간증 많이 했잖아요. 초기 전도사 때, 초기 목회 때 저도 시험이 엄청 드는 거야. 시험이 엄청 드는 거야. 저도 막. 그러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러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그냥 다시 그냥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러면요, 그 사람 아무리 목사래도,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르다는 직분을 가졌어도, 아무리 옛날에 은혜 체험을 했어도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굳게 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사가 빈약해지는 거죠. 시간의 감사, 물질의 감사, 달란트의 감사, 재능의 감사 빈약해지는 거죠. 계속 쉬자, 더 편하고 더 편하게.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야.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생활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믿음에 굳게 선 사람. 왜? 감사가 뭐냐? 감사는요, 믿음의 결과예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열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감사하고 믿음은 정비례합니다. 이렇게 한 몸이에요. 한 몸, 함께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믿음에 굳게 서려면 두 가지를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야 한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오른손 다 같이 듭시다. 오른손 다 같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계속, 그래서 주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같지도 않지만 또 주여 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데 웃음 치료학교 가면은요, 계속 억지로 웃어. 그럼 나중에 웃다 보면 여기서 막 웃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주여 하다 보면 내가 입술로 하지만 나중에 감정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거. 나중에는 주여 소리가 크게 안 나오고 주 이렇게 나와요. 진짜 주인으로 느껴지면. 성령께서 머리로만 역사하시는 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찬송도 하는 거고 소리도 지르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골로새 교회 신자들은요, 이 바울이 보낸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게 아니라 한 번 거쳐서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걸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런 거야. 그 산 증인 에바브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더니 골로새 교인들이 그때부터 우리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아멘 한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교회 나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전해 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님으로 내가 받았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1분, 1초, 5분의 앞날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고 간증 보면 다 보고 똑똑한 사람들이야. 많이 배운 사람들이야. 정말 엘리트들이야. 그런데 얼마나 계획을 세우겠어 인생을. 이렇게 하면 풍족하다. 이렇게 하면 배불리 잘 먹고 노후를 즐기자. 뭐 하자. 뭐 자녀리 하루아침에 장애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분 1초의 앞일도 모르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살겠다. 이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의 양의 분량을 넓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것보다도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조그맣게 보이고 이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감사는 다 잃어버리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이런 확신과 고백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이제부터 날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되 죽도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런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가 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확신과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다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깜깜해도 해답이 없어도 대책이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 다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화목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다 수십 년 살아오셨는데 사람이 살면서 최고로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아서 설교 그만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로 잘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믿게 된 것이 최고로 잘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오늘 골로새 2장 6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7절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 잘 알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하고 뭐 선택하고 우선순위에 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중심.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여러분 예를 들어 기준이 집 살라고 땅 살라고 결혼하려고 건강 챙기려고 자녀 뭐 대주려고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똑같은 거지요. 근데 기준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야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돕는 선행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주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 안 한다니까. 안 해.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야. 용서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안 돼. 그러나 내 마음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살라고 용서해. 저도 옛날에 그 단계까지밖에 안 갔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에?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 중심. 그렇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알아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 빠지면 나는 벌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벌써 나오기도 전에 박살나는 거예요. 끝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들을 드릴 때도 피조물인 우리가, 여러분, 창조자인 하나님께 안식일날 거룩하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지키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예수 중심. 상황 따라서, 내 형편 따라서.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낫지만. 11조를 드릴 때도 수입의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 그랬지, 성경에? 하나님 거래요.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지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령을 받아 은혜 체험을 했으면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드러나게 돼 있어. 넘치게 돼 있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안 믿는 땅끝, 내 자식도 땅끝이죠. 그거 놓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랑합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 자녀들이 교회 안 가고 빼뚤빼뚤 막 우는 걸 봤어요. 뭐가 울어. 딴 교회 장로님 자녀는 적당히 하더만 왜 우리 엄마는 유독. 알았어. 제가 목회자 되고는 알았어요. 그거를.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프리즘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다 축복해주고 갚아주시는 거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것도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겠다. 우리가 직분 사명 감당할 때도 맡은 자들에게 구하께서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내 자존심, 성격, 편견, 고정관념, 감정,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간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형편과 상황은 이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말이에요. 맨날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 스스로 큐티를 해버란 말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하면 2장 7절 나오죠.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요. 내가 행동해 봐야 알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 믿음의 깊이가 뿌리가 깊이 되려면 어떻게 아느냐면요. 성경 공부를 물론 많이도 해야 되고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많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행동해 봐야 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내 자식한테, 내 직장생활에, 내 예배생활에, 내 헌금생활에, 내 봉사생활에, 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그대로 내 행동해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체험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진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어. 한 달란트 줬는데 편하게 눕고 자고 한 달란트 좋았지 그동안은 잠깐에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한 달란트 그거 가지고 다 빼앗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저번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 예? 조금만 힘들고 부담이 돼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뭐 음식 식이요법도 잘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하잖아요. 걷기 운동이든 뭐 숨쉬기 운동이든 뭐 무슨 운동이든 탁구를 치든 뭘 해야 하잖아요. 운동할 때 힘들어요? 힘들지. 운동할 때 부담돼요? 부담되지. 그렇다고 힘들고 부담된다고 안 하면 그때는 쉬운 것 같지 죽는 거야.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눈도장만 찍었다가 실력 늘어요?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집중도 하고 계속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행함으로 세워질 때 내 믿음이 점점점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막 그래도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지요.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할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한번 가만히 잠깐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왜 저 사람은 신앙이 잘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나오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움을 받지 못할까? 행함이 없어서 그래요. 퇴직해가지고 대기업에 이사로 있고 간부로 있던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경비도 하고요. 요번에 그 영등동 우체국 갔더니 이야 멀쩡하게 생기신 시니어 뭐 봉사 뭐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 대기업이 있었대 그잖아.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내가 건강해지고 삶에 활력이 된대. 와 깔끔해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아버님 쉬세요. 편히 쉬세요. 그렇게 평생 동안 일했는데 먹고 사는 거 풍부한데 쉬세요. 그거는요. 손 띄세요. 그거는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저 교회에서 이제 제가 보면 제가 그런 얘기. 권사님 어느 권사님한테 갔어. 권사님 내년부터는 다 쉬세요.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다 쉬세요. 손 다 띄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조 권사님. 내년부터는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푹 쉬세요. 구역도 쉬시고 기관도 쉬시고 성가대도 쉬시고 교사도 하지 마시고 찬양단도 쉬시고 푹 쉬세요. 손 띄세요. 푹 쉬세요. 편하게. 그 얘기는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쓸모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목회자들도 사람이잖아요. 목회를 쉬잖아요. 사람이 그냥 한 5개월도 안 지나서 할아버지가 돼버려. 그냥 할아버지야. 사역이 쉬니까. 물론 영성 깊이는 있겠지만 그런 거지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식신앙, 머리신앙, 책상신앙, 종교적인 신앙, 이론신앙, 도서관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말씀을 맺을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행동하는 삶을 살 때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혼자 읽다가 강단에 나올 수 없는 시간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내가 읽다가 쓰다가 성령의 감동 교훈이 있어가지고 깨달아질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 시간도 못 듣고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간증, 어떤 집사님이 하는 간증 예를 들어서 간증을 듣다가 내가 깨달아질 때 이거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행동하는 삶을 살 때 믿음이 굳게 자라고 세워지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
이걸 어떤 사람이 하느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강단에서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떨어질 때 내가 기꺼이 억지로라도 부담이 돼도 기꺼이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그때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왜? 하나님 살아계 체험하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과